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5장입니다. 찬송가 175장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는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제 21장.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워왔느니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끼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헌금 양은양 원사님 들으셨습니다. 1000번째 헌금 주님 복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황희돈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천일 작정 감사헌금 이미경 원사님,
천일 번제 예물, 김유신, 오선경, 김준성, 김준우,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김봉재, 박연희, 김설 성도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을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 더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또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너무나 복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의 가장 첫 시간, 우리의 첫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또 마음의 기도 제목과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 값지게 사용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새겨져서 우리가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을 행하는 삶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어제까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어디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는가?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아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실천할 때, 행할 때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상황과 마주치게 되는 이 현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보다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몰라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것을 계속 잊고 다른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제가 어렵다는 것은 이 본문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도 분명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가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은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옛사람으로 돌아가려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죄에 종속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새 언약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종이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종은 주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종이었다는 것은 사탄의 명령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해방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된 자, 사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죄를 이기고 거부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명령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때로는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할 수도 없는데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패배자의 신분으로 계속해서 사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에 걸맞는 새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자의 삶 그리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쉬운 말씀입니다. 읽어보면 어떤 내용인지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깨어있는 삶, 그리고 준비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2장 35절과 3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 말씀은 이 종들이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종들은 띠를 띄어야 합니다. 우리가 태권도나 유도를 볼 때, 겨루기를 할 때, 그리고 어떤 시범을 볼 때 도복을 정리하고 띠를 띄어서 옷을 정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그 종들이 띠를 띈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 준비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등불을 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등불 켠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준비한다는 의미입니다. 등불이 없으면 아무리 띠를 띠고 준비하고 있어도 어떤 일을 행할 수도 없고 어떤 길을 갈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준비된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준비되어야 합니까? 바로 주인이 오는 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의 결혼식은 오늘날 우리 결혼처럼 하루에 끝나는 그런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며칠에 걸쳐서 이 결혼식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결혼식에 갔다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것이 종들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35절과 36절의 말씀은 주인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주인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폭발이라는 유명한 단체가 있습니다. 전도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전도할 때 꼭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밤이라도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진단을 합니다. 오늘 말씀도 이 질문과 비슷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언제라도 하나님 나라가 온다면 그 나라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지금 당장 바로 오신다고 해도 그 나라에 참여할 자격을 갖고 있다고 확신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준비된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주님 오실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37절과 38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예수님은 37절과 38절의 말씀에서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두 번이나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주인이 왔을 때 깨어있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 복에 대해서 헷갈려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갖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어떠한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신실한 삶을 인정받아 하나님 나라에 정말 들어갈 수 있는 자들, 그들이야말로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삶을 산다고 해도 모든 것을 다 가진다고 해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가 도무지 너를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물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신실한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신실한 삶을 통해서 얻게 되는 복이 무엇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절의 말씀에 보면 주인이 이경 그리고 혹은 삼경에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경과 삼경은 오늘날 시간을 보면 매우 늦은 밤에서 이른 새벽까지를 의미합니다. 이 시간은 깨어있기가 가장 힘든 시간이고 가장 졸린 시간이기도 하고 가장 어둠이 짙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둠이 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치 밤 2경과 3경 같은 그런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 문명과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 마음이 더 피폐해져 가고 사랑이 식어가고 음란한 문화, 이 죄악이 편만한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짙은 어둠의 시대에도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하고 무엇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무엇이 옳은지를 근거하며 그렇게 판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39절, 4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이 도둑이 오는 때를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이 도둑의 때를 생각한다면 이 이미지가 얼마나 생생하게 그려지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도둑이 언제 올지 안다면 우리는 방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도둑이 언제 올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에게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40절의 말씀처럼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종말은 우리에게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는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오신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하고 정신을 차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항상 깨어 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인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 신실한 종이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 빛나기 마련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동하고 죄를 거부하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잠들지 않도록 우리들 늘 날마다 지키시고 살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도록 늘 항상 옆에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된 자로 살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되게 하소서. 온 성도가 세일과 온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가운데 자녀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 일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하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기도 제목과 또 특별히 담임 목사님 출타 중이신데 함께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셔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 신랑 되신 주님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는 악하고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는 자이기에 언제든지 주님 오실 것이 이상하지 않은 때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마치 주님이 오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안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식하며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신실한 종과 같이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며 뒤를 띠고 등불을 켜는 자들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인이 언제 오실 때라도 맞이할 수 있는 자, 그러한 신실한 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참된 복된 삶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다 가지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주님 오실 그날에 늘 깨어 있어서 그의 신실한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